할렐루야. 아멘. 오래된 부부의 친숙한 감촉처럼 성령님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성령 시리즈를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시리즈의 결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된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된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식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괴로운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대원이 어느 한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막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 얼떨떨해갖고 그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멍한 채로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가족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안 순간에 막 기뻐하는, 펄쩍펄쩍 기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한 영혼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덤도 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펄쩍펄쩍 뛸 만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점잖은 표현이지
사실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부탁도 하시고, 잘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명령도 하시고, 그것도 잘 안 믿기는 것 같으니까는 만약에 네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빛나게 하리라 그러고, 그 영혼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 왜 무슨 권능이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가장 강도가 센 영적 피트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영혼에게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되는, 언제나 리빙 예스, 살아있는 예스가 되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진 않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적어도 내 신앙이 떨어지질 않아요.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좋아하지만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입덧을 하기도 하고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게 되고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 해산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진통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애 안 낳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힘겨웠던 과정이 잊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해산을 하게 돼서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 난 기쁨,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이쁘진 않아요. 별로 이쁘다는 표현보다는 그 생명이 나왔다는 걸로 인해서 그냥 벅찬,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기쁨으로 그 아기를 키우는 그런 돌봄과 헌신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입양을 통해서도 자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수고가 입양한 아이에게 주어야지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정일이 되어 유산하지 않고 사살하지 않고 순산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한 만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였습니다. 청년회 수련회를 저기 동해바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만 요즘에는 그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동해바다에 뭐 얼마 시간 많이 안 걸리죠. 근데 그때만 해도 동해바다 가려면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도착하는 때였어요. 그래 차를 타고 얼마나 꼬불꼬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동해바다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수련회 간다는 게 뭐 은혜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야 놀러 간다. 그런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여자 청년이 여대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는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당연히 안 올 테니까 동해바다 놀러 가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교회 수련회네. 아이고 잘못 왔구나 그러지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를 원망하고 너 나 속였어 뭐 별거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먹고 자고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되는데 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빙 둘러서 있었어요. 맨 마지막 날 밤에 촛불 하나씩 이렇게 들고 이제 이 수련회를 마치면서 자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였어요. 다 이제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처음 못 모르고 왔던 이 친구가 있고, 그러니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놀러 오는 데인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3일 동안 내가 있었는데 계속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저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제가 믿어지게 됐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전대했던 친구가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광경 나는 너무 기뻐갖고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정작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막 친구가 자기 때문에 우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당황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울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쁘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쁘더냐고. 세상에 자기는 태어나서 아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그 친구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 입학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쁨을 좀 누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익숙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뭐냐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던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초청일에 이 태신자의 옆구리를 푹푹 찔러서 오늘이 그날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감동해서 그동안 예수 안 믿었지만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내가 말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혼을 품고 마음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그날이야 라는 툭 이렇게 치고 나머지는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고 나머지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전할 뿐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 있어도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쁜 일을 통해서 가슴 뛰는 일을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심장 마비 안 걸리니까. 천국 가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가슴 뛰는 것을 경험해 봐야 천국 갈 때 가슴 뛰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서운데 왜 가슴이 뛰게 하느냐?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가슴이 뛸 테니까는 미리 무서울 때 가슴 뛰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항상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사망에 맞서고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라는 놈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말도 없이 조용히 와서 우리의 이마에 주름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만드는 무서운 놈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누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의 은총을 믿고 산 사람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산 사람에게는 영원히 무서운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이 그 상황에서 건증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은 것은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은혜를 전하기를 네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순순히 우리가 소개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장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시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2000년 전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의 먼지투성인 이곳으로 이 행로로 걸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신구신 우리를 위하여 이 지구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울지 몰라도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기를 이렇게 갖게 되면 홍할 만한 아기인데도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 점이 이게 애기라고, 앞만 봐도 점인데 애기라고 해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다음에 그 점이 조금 올챙이같이 조그맣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심장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 조그만 것은 무슨 심장이 얼마나 조그만 게 있는지.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우리 얘기는 아니고 들어봤어요. 그때 막 가슴이 뛰잖아. 왜 그럴까요? 내 얘기라고 하는 또 생명의 경이로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이 녹아든 잔잔한 행복을 그 풀럭풀럭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풀럭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패션, 열정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다 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가운데 또 없어지는 놈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언제까지 찾아 나서냐면 귀엽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래서 찾아내서 그 어린 양을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돌아올 때 이 목자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 잃어버린 양을 여지껏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양 아니었던가, 내가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잃은 양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길거리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 그 잃어버린 양이 나였구나,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까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패션, 열정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열정, 패션이 우리의 미션,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의 심장이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는데,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만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는 이 핀트가 어긋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울까요? 적어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2000년 된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2000년 전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묵은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이 바로 나입니다. 8월 한 달에 주님의 2000년 된 기도가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갑만 잃어버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더둥대며 지갑을 찾느라 정신없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친하게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